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을 근거로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그 주중 예배 때 출애굽기 강의 시간에 그 제목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이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의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주중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인도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이라는 것이, 그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그 주중 예배의 말씀을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오늘 저녁 예배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여정을 떠나는 그 내용의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의 그 출애굽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애굽을 탈출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애굽을 탈출한다는 그 의미는요, 그저 그냥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탈출되어져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 알다시피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그것을 구원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해 주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주 주일날 저희가 말씀을 들었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벗어나고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람셋이라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곳은 이 애굽의 국고를 지은 곳입니다. 이 국고를 누가 만들었죠? 이 국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지니까 이들을 위협이라고 느끼고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이들을 노예화시킨 거예요. 이 노예화시킨 다음에 가장 먼저 시킨 일이 이 람셋에 와서 죽도록 노동을 하게 만들어서 그 애굽의 국고를 만들게 된 곳입니다. 그곳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밟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전에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 세상이 나에게 주는 압박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나에게 주는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고난이 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 국고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곳을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전과 삶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전에는 그 곳이 두렵고 어려운 곳이었으나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그 똑같은 곳이 내가 밟을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나의 직장에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왜냐? 미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미래가 없었을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근데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끊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담대히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나오는 곳이 뭐냐면 숫곳이라는 곳에 이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마음을 같이 했던 그 이방인들도 나왔고요. 그곳에 잠시 들렸던 짐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있었던 그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세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 숫곳에서. 그래서 이때 장정이라는 말을 쓰지요.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근데 이 장정이라는 말이 그냥 일상 용어가 아닙니다. 이 용어는 바로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에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는데 왜 여기서 그냥 남자가 60명 정도 있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장정, 왜 군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가량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의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노예로 살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그 모든 죄의 그 모든 죄의 모습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답게 사는 것입니다. 군사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대에 가보면은 물론 여기서 다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군대에 가보면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어떨 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군법을 어기면요, 거기서는 전쟁 상황일 시에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격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군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너가 총을 잘 쏴야 돼, 너가 뭐를 해야 돼, 너가 무엇을 다른 걸 해야 돼, 그게 아니라요, 이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인데 뭔가 이렇게 너가 전술적으로 잘해야 돼, 너가 무엇을 더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에
부활로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군사다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변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시 교회 나올 때, 혹시 신앙의 종교의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때만 하나님의 병사로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시 그때만 내 삶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는 시간에는 내가 열심을 다할 거야.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일을 해야지 라고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전과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전에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을 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요. 이제 내가 전에 어려워했던 것들을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고 이제는 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던 나는 하나님의 군사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나는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의 시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갖춘 가장 큰 그것은 바로 출애굽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 아직도 빠져 살거나 세상 속에 있던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살고 있으면은 이제 빨리 거기서 탈출해 나오십시오. 그렇게 탈출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뒤에 다른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12장 39절에서 42절을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내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대대로 이 모든 것들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전에 무엇이 있었지요? 우리가 그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교육이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뜬구름 잡게 그냥 너가 거기 탈출하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줄게.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요. 이제 역사서잖아요. 출애굽기가 역사적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되게 지금 앞에서 재앙이 펼쳐지고 있고 정말 이 사람들에게는 와 이게 죽는 거야 사는 거야 와 진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돼라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출애굽을 딱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삶이 아니야.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야.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자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서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믿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요,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믿고자 합니다 말만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그런 말씀을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이번 주 들은 말씀을 내가 오늘 큐티를 통해 하는 말씀을 내가 진짜 믿습니다. 내가 이거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이 진짜 믿고자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평생토록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무엇을 하지요? 나중에 우상 숭배도 하고요. 나중에 파와
그 고기가 그리워서 내가 거기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망발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고 이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들의 죄로 인해서 이들의 후손들은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완전히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사는 그런 삶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